우리는 이제 오늘로써 성교학교를 수료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들에게 2014년도에 성교학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들을 때 성교는 반응이다 이런 말을 들었죠.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도전을 주셨고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강의가 다 좋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 3분 강의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GBT 선교사님, 권성찬 선교사님이 하셨던 성교의 성서적 기초. 그 강의를 들으면서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비슷해서 참 많이 놀랐고 그래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성교란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성교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성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고 앞에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이끄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 사람이 학력이 뛰어나느냐, 외모가 좋으느냐, 스펙이 어떠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길을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등산을 할 때, 이 등산을 할 때 그 산에도 길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그 맨 앞에, 리더죠. 맨 앞에 등산을 할 때 제일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예? 누가 제일 앞에 서야 됩니까? 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팀이 있는데, 거기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딱 있대요. 근데 그 산길을 제일 아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중학생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길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중학생이 맨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뚫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한 내용이 뭐냐? 내가 길이다, 내가 길.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지도자시죠.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이 세상 것을 더 알고 싶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TV를 켜거나 인터넷을 켜면 세상적인 정보는 쏟아집니다. 책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영생에 대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교의 진원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쳤을 때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복음의 진원지는 어딘가? 우리가 거슬러서 거기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시작되는데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한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설명의 형식으로, 신학적으로나 영적인 설명의 형식으로 딱 하다가 갑자기 14절에 들어오면은, 14절과 18절에 딱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는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했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제 4절에 걸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은 살아있죠. 왜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봤고 그리스도를 만졌고, 그렇죠? 그와 함께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죠. 요한이나 사도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 사람들의 학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갈릴리 출신이고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를 봤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를 만졌습니다. 그와 함께 잠을 잤어요.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책 읽기를 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뭐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했습니다. 제가 숙제를 내놓고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뭡니까? 하나님의 성교를 열망하라.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또 하나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인데,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다가 갑자기 체험으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복받쳐 오르는 거죠. 설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목록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체험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났고 내가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였어. 막 이러면서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서는 최적입니다. 최적.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고 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인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내 아버지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랬죠. 여기서 알다는 건 친밀한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첫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신상 명세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아는 겁니다. 쉽죠? 아는 거예요, 그냥.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까요? 집에 와서 청소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쳐주는, 그거는 한 부분에 불과하죠. 제 남편은 이렇고요.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설명이 안 되네요. 한번 와보세요.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 한 3박 4일 수련회 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만나면요, 화장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3박 4일 아니면 한 달 정도 수련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알게 됩니다.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나 알게 돼요.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갑자기 증거하다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아유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이 하는 말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 공동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걸 거했어요.
거했다는 말은 장막을 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방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을 보러 갈 때 이마트를 가죠. 이마트 가서 한 번 방문하고 집에 가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그냥 방문하러 온 게 아니고 장막을 치고 거하려고 왔습니다. 거하다 이 말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관계를 맺고 함께 신혼살림 차리고 살기 위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책임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세드의 뜻이 뭐냐?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인애, 책임지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책임지는 관계죠.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결혼 안 하신 자매들, 만약 어떤 형제가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럼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나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나 책임질 수 있냐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감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그 여자를 책임지고 우리가 이제 낳아야 될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책임질 자신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딱. 뭐 맨날 책임도 안 지면서 말이야. 사랑한다고 편지 보내고. 책임을 져요. 책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책임을 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불렀을 때 그 콜링을 했을 때 제자들의 눈 속에 보였던 사람은 랍비였습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랍비였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정복했을 때 나도 그 한 자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국무총리 할래? 누가 국방부 장관 할래? 이 얘기잖아요, 결국.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보다 더 친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봤고 같이 살았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네? 독생자네? 그리스도네? 메시아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육신을 입은 누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여러분들 중에 한 조가 있는데 3조가 저랑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다가 얘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었어요. 식사를 하다가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허름하게 생기고 막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범상치 않은 거예요. 영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뭘 봅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이유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은 복음이다.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온 거예요. 성교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다는 말은 아주 깊은 의미인데 알려주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주선해주다. 그러니까 주선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결혼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예수님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허물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죠.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이런 육신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영광 중에 계신 분이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벗어나서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들과 함께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이 매를 맞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집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까? 왜?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을 너무 좋아해, 존경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찬양 리더자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존경해요. 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가 저를 소개시켜 주고 싶을까? 안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소개시켜 주고 싶죠. 왜요?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셨어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셨고 그와 함께 사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의 영광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그의 충만을 아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으로. 지옥으로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속에서 불이 붙은 게 뭡니까? 아이고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알려줄 수 없겠니?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뭐요? 복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선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좋으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막 이게 불이 붙습니까? 찬양할 때 분위기 띄운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불이 붙어야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구원을 알고 그분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교는 누가 합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원지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 그냥 지적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어야 돼요. 누가 설교해야 됩니까? 누가 여기서?
여러분 청중들은요 딱 설교 들어보면 압니다. 지적인 설교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아는지 딱 압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저도 설교 많이 듣잖아요. 설교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서 뭐 지적인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기에 최적이죠. 최적. 왜요? 그분에게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분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교의 족격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 수 있는 모든 값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라는 게 있었는데 은혜가 그냥 은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고 있어요. 막 우와 솟구치고 있어요. 은혜가 이렇게. 진리도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은혜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딱 가면은 딱 사람을 딱 나눕니다. 넌 죄인, 난 의인. 사마리아 죄인.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딱 만나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정말 잘한다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차원이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한테 가면은 너무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 맨날 죄인. 어? 너 손 씻었어? 아니요. 죄인. 뭐 말끝마다 죄인이래. 자기는 의인.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 세리들이 있으면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 바른 저를 주님 감사하며. 너무 정말 싫겠죠. 저도 싫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셨는데 제가 요 죄인들은 저쪽에 앉으세요. 이거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돌로 쳐야 됩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가늠하는 그 현장에서 딱 잡아왔습니다. 딱 내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딱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받아줍니다. 그 여자를.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는 당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자, 하나님한테 갈 때 하나님이 못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줍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좋아할 거고 요런 나는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너무 폭이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받아주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안 받아줍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나는 현장에 가늠하다 잡혔어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받아줍니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온 거야. 다 받아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안 받아줘요? 현장에다 가, 너 저로 가, 너 죄인.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닮으셔야죠.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사가 누굽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 와서 선교했던 분들이 아니면 지금도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문화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양식대로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러면서 너네와 우린 달라. 그러니 선교가 됩니까? 선교는 누구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받아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딱 리스트를 잘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 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막 갈릴리 나사렛은 뭐 선한 게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럼 좋은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저 구원 못 받습니다. 한국인, 이방인, 죄인. 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다 받아줍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하기만 하면 다 받아줍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세리들과 식사를 해요. 창녀들과 친구가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 편에 안 서겠습니까? 야, 저 세리들하고 식사는 저 사람 누구야 저거? 욕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왜 눈치 봅니까? 담대히 나가세요. 죄를 졌습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 그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중1이고요. 둘째 아들은 5살이에요. 근데 제 두 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담대해요. 참 담대해요. 저는 참 그런 거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얘는 아빠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확신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버리지는 않는다. 이거는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꾸지람을 하고 엉덩이를 때려줘요. 그리고 나는 참 미안해. 5살짜리 얘가 염치가 없는 애인데. 딱 엉덩이를 때리고 그 다음에 딱 하는 말이 아빠 과자 사줘. 참 그 보면 제가 야, 넌 진짜 염치가 없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네가 확신을 하는구나. 아빠를. 아빠가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면 하나님은 그 전보다 더 사랑해 줍니다. 그냥 끌어안아줍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부모님들은 아시죠? 애가 잘못했을 때 때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엉덩이 딱 때리고 엉덩이 보죠. 아유, 내가 이렇게 세게 때렸어. 그리고 어떻게 더 안아주죠? 더 안아주죠. 뽀뽀해주고. 그러면 또 딱 그래서 아빠 골라서 하죠. 염치가 없죠. 왜요? 그게 바로 책임지는 언약 관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망이나 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죠. 뭐가 충만합니까?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리가 충만했어요. 여기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한테 거짓이 없어요. 이분은 진리만 얘기해요. 자, 진리를 얘기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심이 없어야 돼요. 이 마음속에 사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거나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진리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 요한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은 사심이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람들 인기 끌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되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워 살면서 돈 빼낼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야망도 없어요. 이분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기 끌 생각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인기 끌 생각도 없고 헌금 많이 거둘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높아질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진리를 선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심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심이 있었어요. 내가 진리를 선포 안 합니다. 왜요? 선포하면 마음이 상하면 헌금을 안 내. 그러면 내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리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천국에 못 간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도 갈래?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느니 내가 어디로 가니?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선교합니까? 사심이 없어야 돼요. 나 선교지 왜 갑니까? 잘 살려고 가는 겁니까? 거기? 네? 거기 가서 인기 끌려고 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갑니까? 거기? 그러면 선교 못합니다. 절대 선교 못합니다. 목회자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유명해지고 돈 벌고 나도 좀 한몫해봐야지. 제자들처럼 예수님 예루살렘 갈 때 나도 군부 총리 좀 해봐야지. 절대 진리 못 전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거. 예수님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심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했다는 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막 그 사탄 발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서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어서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여러분 청중들은 압니다. 딱 설교 들으면 딱 권위가 없어요. 아 이거 우리 지금 눈치 보는구나. 딱 알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왕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 지려고 왔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게 진리예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욕망 죽이셔야 돼요. 야망 죽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메시지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왜 자기를 증거합니까? 왜 자기를? 설교 시간에 왜 자기를 증거합니까? 사람을 왜 자랑합니까? 이 시간에 사람이 영광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사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뭐라고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대단해서 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입바랜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진심.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니까 모든 건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야, 이거 똥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살다가 오니까 이 세상 오니까 완전히 어둠이에요. 어둠. 막 돈 가지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어둠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왜? 거기서 살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을까요? 그냥 천국은 그냥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죠. 그러니까 천국이죠. 여기가 왜 좋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그런데 요한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하는데 그게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너라. 그런데 이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뿐만 아니라 그냥 충만한 대로 계시는 게 아니라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줘요. 충만한 데서 요한이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막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요한이 체험합니다. 진리를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제자들의 공통적인 말이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가 천국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3년 기간은 천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상에서 천국을 산 거예요. 은혜가 넘쳤어요. 진리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생수를 줍니다. 이 생수라는 원어가 뭐냐면 흘러 넘치는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흘러 넘치는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습니다. 물이 계속 공급됩니다. 이 세상 사막길과 같은 광야길 같은 이 세상 걸어갈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그럼 은혜가 임합니다. 왜요? 약속이니까. 누가 선교합니까? 선교지로 가보십시오. 광야입니다. 광야. 완전히 사막입니다. 이 생수의 강을 모르는 사람은 선교 못합니다. 선교하다 지치죠. 지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는 사람은 내가 목마를 때마다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옵니다. 이것을 요한이 지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은혜가 막힙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오순절날 이 강이 막 흘러 넘쳐나는 걸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강을 가지고 뛰쳐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새 길이 열렸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학교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교회 경력이 오래됐거나 모태신앙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전할 때 요한처럼 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아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거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내가 영광을 봤다. 내가 체험했어. 예수 믿으면 살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교학교 끝났다. 아, 끝났다. 졸업이다. 이게 아니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일. 매일 만나셔야 돼요. 기도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쳐 있습니까 지금? 피곤하십니까?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세 번째는 사심을 죽이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그 사람이 선교사지. 내가 뭐 목회하고 뭐 선교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 이 양떼들 이용해가지고 나 한몫 챙기고 내 명성 날리고 그 사람 사꾼이죠. 그 사람. 그러면 선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지만 은혜와 진리가 나올 수 있어요. 진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진리가 나와요. 그럴 때 진정한 선교가 되고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선교의 진원지입니다. 이 진원지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